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열시권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또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됐다. 그거 아니에요? 왜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첫째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이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5절에 믿음의 행함으로 에녹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또한 옮겨왔으니 그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저는 옮기우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는데, 본문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반영이 되고요.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에서 동행하더니의 히브리어로 할라크는 기본적으로는 걷다, 함께 가다, 또 행동하다, 뜻을 쫓다, 살다라는 의미로 포함되어 본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에녹은 믿음에 지배받아 하나님과 뜻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되는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녹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고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을 우리 다 찾아 읽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나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믿는 자가 믿고 행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밝히기를, 첫째로 믿음에 의한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 2장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는 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난 이후에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할 일 없도록 만든 오늘날 교회 시대에 믿는 자가 교회만 오면 다 되는 줄 알고 천국 들어가는 줄 알고 있지만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래서 믿음은 기본이에요. 믿음은 기본. 행함은 플러스예요. 믿는 자가 믿음에
플러스 행함이 돼야 돼요. 또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곱하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곱하기 하면 배나 복을 받는데, 또 복을 받는 데는 나누기 해야 돼요. 복을 받았으면 나눠야죠. 이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그저 나발나발 하지 말고, 작년에 끊지 못하고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거 있다면, 내가 새해부터는 2022년도부터는 내가 좀 성장해야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진리를 배우는 교인답게 삶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런 결단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신앙. 부활이 있다면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상 받을 수 있는 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이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기록된 말씀이 약속이기에 내가 그 약속을 지켜 이행하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행위 언약, 쌍방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집으로 말하면 계약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했으면 중도금도 치러야 되고 또 무엇도 해야 되고 잔금도 치러야 집문서 이전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뭐 했는데 이제는 약혼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랑으로 공중까지 오실 때 내가 신랑이로다 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신부 자격 잘 갖추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해야 되잖아요. 못 데려감을 당하면 헛것이지 뭐. 그죠? 예.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 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런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예. 이런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참 복이죠.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는 헬라어로 코리스 피스테오스인데 이는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이란 뜻이고 기쁘시게 못하나니, 헬라어로 아디나톤 유아레스 테사이로 만족스럽게 드리지 못하나니라는 뜻으로, 못하나니 무능력한 불가능이라는 뜻으로, 이와 같이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7개 교회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교회,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성도, 하나님을 슬프게 한 교인도 있고, 이런 말씀을 배우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저부터 여러분들까지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그냥 우습게 왔다 갔다 교회 생활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뭔가는 내가 이런 거는 정말 똑부러지게 잘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이라면 내가 정말 말씀 배운 대로 한번 해봐야지.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귀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배웠어요. 배우고 무시하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네.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한 가지 했다면 다음 주에는 내가 뭔가를 삶의 예배로 2가지 힘써야지. 뭔가를 도전하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죠. 그죠? 예. 작년이나 올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배우면 인격이 변화돼야 되죠. 삶이 변화돼야 되죠. 그래야 주의 종도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믿고 할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검은 무섭죠. 그 무서운 말씀으로 잘못된 거 잘라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될 줄 압니다. 이런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아멘. 예. 이므로 2번째는 믿고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네. 3번째로는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양육이 없이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양육을 잘해서 교육받은 자답게, 그러니까 목자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잊어버리고 목회한다? 헛것이다. 교사로, 목자로 불러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목양하라고, 양육하고 잘 길러달라고, 부활할 양으로 길러달라고. 아멘? 살릴 양으로 길러달라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살전 4장 1절 우리 다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다 성경 찾아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 넘치게 힘쓰라. 아멘. 배우고 배웠으니. 아멘. 안 배웠으니 배웠으니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행하면서 더욱 넘치게 힘쓰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 넘치게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라면 대신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살전 4장 1절에 받았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배운 것을 뜻합니다. 살전 4장 9절을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예. 뭐하라? 사랑함이라. 우리 경동교회도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들었어요. 배운 대로 행하려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예. 배운 대로 행하려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힘쓰되 더더욱 힘쓰라. 네 번째로 육신을 위해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셔서 믿는 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라고 구원 얻은 이후에 제세기간을 남겨놓으신 줄 알고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르치고 배웠으면 행하려고 힘써야지요.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또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있는가 늘 시험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예. 에베소 5장 10절이잖아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 에녹도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 살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고 산채로 휴거되고 산채로 데려감을 당한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듯이 아멘. 예. 또한 믿음의 행함으로 에녹과 노아와 같이 행해야 하고 또한 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잠언 21장 3절을 찾아가 보세요. 잠언 21장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원수와도 화친하게 해주시고 예. 잠언 16장 7절이 있지요. 찾아 읽어보세요. 잠언 16장 7절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에서와 야곱 사건이 생각이 나죠. 예. 야곱이 회개하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원수 관계에서도 화친하게 해주신다고 잠언 16장 7절에 말씀하시고 또한 주를 기쁘시게 드린 것만
하늘나라에 가서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모두 받는다. 상급 심판에서 상 받는다. 아멘. 상을 받는다. 예.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호이엔 칼키인데 이는 로마서 8장 8절 말씀과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에 쫓는 자는 그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해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죄성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에 있는 자들에는 죄성 안에 머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예 죄 짓는 삶 중에 빠져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과 로마서 8장 5절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본문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머무는 상태를 가리키는 아예 죄 짓는 삶 중에 빠져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죄 짓는 곳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죄 짓는 삶에 빠져서 취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이러므로 5번째, 주의 일을 함에 필요한 물질도 도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많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기도 전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해 준 것 같이 선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밝히고는 빌립보 4장 17절에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많이 있고 풍부한데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빌립보서 2장 25절에 받아 풍족한데 이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여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도와서 물질을 준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아벨의 제물과 같이 또 노아가 드린 제물과 같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같이 전도자의 복음 전파를 돕기 위해 한 헌금이나 또 헌물 등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또한 이 같은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은 희생일 줄 알아야 되고 소망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은 기본이고 행함은 플러스라면 사랑은 곱하기고 받는 복은 나누기라 이거. 응? 복을 받았으면 나눌 줄 알아야 되지. 그러죠? 예. 이러므로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배우고 있지요. 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간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야 들어가듯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믿고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되고, 가르쳐도 안 되는 자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요.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꼭 참조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죠.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죗값을 목자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책망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칭찬보다는. 그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권사님. 에스겔 3장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 그렇게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20절까지 또 다 읽어보세요. 예.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을 위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육신을 위해 육신적으로 죄 짓는데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죄성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로마서 8장 8절에는 아예 죄 짓는 삶에 빠져서 취해 있는 자들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제 말씀 주셔서 이 제세 기간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려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또 주의 일을 하며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는 드리기를 원하셔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갚아주죠. 그래서 믿음에는 기본이고, 행함은 더하기고, 사랑은 곱하기고, 또 받는 복은 나누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종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인도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큰 병이에요.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르쳤고 배웠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총으로 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겠어요? 그들은 믿음에는 행함으로, 사랑에는 희생할 줄 알고, 소망에는 인내할 줄 아는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동교회도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늘 시험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배운 대로 삶으로 살아들려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